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째 되는 해이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우리 국군 사망자는 13만 7천여 명에 달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를 도우러 온 16개국의 유엔군 전사자도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가보면 지금도 2,300명의 이름 없는 청년들의 그 묘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낯선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 이를 희생했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누리는 평안은 그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 자체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단지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위에 굳건히 있어서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 바울은 이어서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리에 머물리지 말고 그 받은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감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이 땅의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결론으로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는 언제든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어떤 사람이 좀 믿음이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감사는 수준 높은 믿음 생활의 결과입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진실한 감사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과 감사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 질문 앞에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신하며 아멘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로드십. 이 로드십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퀴리오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이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쟁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 길을 가다가 아무나 랜덤으로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퀴리오스는 누구냐?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을 입에 뱉어넣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사자밥으로, 화형으로,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든 신앙의 문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만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로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왕좌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뭔가 이루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드리고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내 주인은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형편과 조건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머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확신 가운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형편, 어떤 나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증거해 주실 때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내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에 대해 여러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 자신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 너무도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맞닥뜨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확신이 흔들리고 이 확신이 없게 되면 조그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는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불평, 불만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로드십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로 열매 맺게 하는 토대를 가지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접하고 이렇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확신에 이른 이 믿음이 단지 우리의 마음속의 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넘치는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문장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그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내는 아들이나 딸들이 더러더러 있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공감이 없는 겁니다. 심각한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주님과의 그 끈끈한 동행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의 내밀한 그 사귐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넘치는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아마 시편 1편을 연상하며 이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가지 자체를 가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근원적인 것은 뿌리가 생명수에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그루의 나무라는 개념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 그루는 아주 앙상하게 메마르고 죽어가는 나무이고 한 나무는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글거리는 태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떤 삶의 실패와 염려와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들이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위기와 상처가 되는 그 상황들, 그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이 내리쬐는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인해서 이 한쪽 나무가 말라가고 있어요. 왜 말라갑니까? 이 뿌리에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를 보십시오. 똑같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입니다. 왜 똑같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있는데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생명수가,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에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나무의 차이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환경 탓을 합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탓을 합니다. 물론 그 환경 때문에 주어진 삶의 고통들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썬뿌리가 나오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을 때 우리는 이글거리는 이 태양 아래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이제 그 그림을 내리셔도 됩니다. 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용서와 사랑, 그 은혜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면서 마침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박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이 뿌리를 박는다의 시제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전에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헷갈리는 것 같았네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이미 뿌리 박혀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단단하게 심겨졌고 지금은 계속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수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으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뿌리가 박혀져 있는 이 상태를 누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생명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찬송의 열매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뿌리를 통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은 여전히 우리 안에 비추어집니다. 이 뜨거운 태양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으라, 세움을 받으라. 여기서 뿌리 박힘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이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면, 세움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 공급받은 생명이 시간이 자라면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뿌리 박힘은 아래로 향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위로 세워가는 어떤 건축의 이미지를 가진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깊이를, 다른 한쪽은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이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풍성한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닮은 인격으로 닮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사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며 드리는 감사는 같은 모양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감사가 더 넓어져 가야 되고요, 더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분량도, 우리의 인격도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 미상의 한 크리스찬이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병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은 얻지 못했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두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나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깊은 감사가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고통당할 때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과 그 상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면 아픈 거예요. 슬픔을 당하면 괴로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으면 두렵고 불안함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며 자녀들의 삶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너무 아픕니다.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일들까지도 친히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는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절망 중에 감사하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익숙한 것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 익숙한 것의 반복입니다.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미건조하게 느끼고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늘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 가족이 갑자기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곁에 익숙하게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거리죠. 늘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 익숙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넘치는 감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를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익숙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너무도 인색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중에 너무도 익숙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박합니다. 힘들게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귀한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현실의 그 무거운 짐 아래 여러분들을 옥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익숙해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그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귀한 것들, 너무도 익숙해서 잊어버렸던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함에 올려드릴 때 그 익숙한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가운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인 표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판에 박힌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진솔한 고백, 그 구체적인 일상의 소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죠. 헌금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향한 마음이 올려드리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에 정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감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빠 미소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뿌듯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이글거린 태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이유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다함 없는 사랑 앞에 정말로 다함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 충만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